창세기 39장 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하였으나 그가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은즉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니라.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옆에 눕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증손자, 이삭의 손자,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인데요, 야곱이 사랑했던 진정한 의미로서의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첫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낳았고 또 늙어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편애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요셉만을 위해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죠. 가만히 있어도 형들이 싫어하는데 화를 돋구어요. 꿈을 꾸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꿈에 내가 단을 이렇게 세웠는데 내 곡식단은 가만히 서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들이 쭉 와가지고 경의를 표하더라. 하늘의 해,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경의를 표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라고 형들을 자극을 하죠. 또 성경에 보면 형들이랑 있을 때 형들이 나쁜 짓 하는 거 본 거 아버지한테 가서 보고했다 그랬어요.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어찌나 미워했던지 성경 말씀에 보니까 형들이 동생 요셉에게 평안하게 말도 걸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생 얼굴을 보면서 친절하게 편안히 말도 못 붙일 정도로 그 안에 질투와 시기와 화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아버지는 또 채색 옷 입혀서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꿈 얘기하고, 그때 요셉이 몇 살이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17살이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양을 치러 멀리 갔어요. 아버지 야곱이 이 아들들이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요셉을 보냅니다. 야, 너희 형들이 멀리 가서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네가 가서 잘 있나 보고 돌아와서 나에게 말을 전해다오. 그래서 요셉은 먼 길을 물어 찾아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이제 형들을 보기에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 아버지도 없고 자기들하고 요셉밖에 없으니까 그 상황을 이용해서 요셉을 괴롭혔습니다. 구덩이를 파서 요셉을 던져 넣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큰 형 맏형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넷째 형 유다가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 넘겨 버립니다. 의아하죠, 여러분.
요셉이 참 훌륭한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에는 요셉이 아니고 유다예요. 그 유다가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맏형 루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고는 크게 분노하면서 걱정하다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 입고 있던 그 채색 옷 거기에 짐승의 피를 묻히고 그거를 아버지께 가져가서 아버지, 악한 짐승에게 요셉이 당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요셉이 17살에 상인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팔렸느냐면 파라오 왕의 호위 대장, 그러니까 경호실장 정도 되겠죠? 보디발의 집에 팔립니다. 요셉은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자신을 미워한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어요. 이 요셉은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으로 손꼽힙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죠. 훌륭한 인물들, 다윗, 모세, 아브라함 많이 있는데 거의 모든 성경 인물들에게 적어도 하나쯤은 흠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성경의 지면이 많이 할애되어서 많은 말씀이 그의 삶에 관하여 기록이 되었지만 딱히 요셉의 삶에서 흠이나 점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완전하고 순수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거의 같은 수준의 순전함을 보이는 인물인데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부함으로 요셉이라는 인물이 장차 오실 예수님,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신 인성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100% 사람이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지 않던, 그러나 새로 나타나신 사람이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들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물로 죽임을 당할 자격을 갖춘 유일한 사람이셨습니다. 십자가 사형틀에서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화해 헌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을 믿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의 혼을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예수님의 피를 아직 믿지 않으신 분이 여기 계시다면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려진 것이구나, 사람의 피가 아닌 깨끗한 죄가 없는 그 피가 나의 죄값으로 흘려진 거구나 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영원한 속죄 헌물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양치는 형들을 멀리 찾아가고 괴롭힘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마치 범죄자처럼 노예로 팔려 나가기까지 그 성경 기록에서 우리는 요셉이 형들에게 저항하는 말이나 행동을, 그런 구절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 구원자 예수님도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 17살이에요. 아버지 명령에 순종해서 형들을 찾아 먼 길을 떠났을 때 17살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떠났어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갔습니다. 왜냐? 세겜에 형들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약 65km예요. 그리고 거기 세겜에 갔어요. 세겜에 도착했는데 형들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내가 내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양치는 형들 11명 찾고 있습니다. 도단으로 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또 세겜에서 도단까지 15km를 더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서 형들 만나기까지 약 80km를 혼자 17살 청소년이 간 거예요. 부산에서 청도, 읍내 거기까지 한 77km 나오더라고요. 걸어갔든 무슨 나귀를 타고 갔든 17살에게는 말도 안 되는 거리예요.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가 보내서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 형들에게 갔는데 자기 형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요셉을. 예수님도 아무 잘못 없이 붙잡히셨고 저항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요셉의 닮은 점이 바로 무엇이냐? 순전함이에요. 순수하고 완전함이에요. 뭐냐? 다른 계산이 없어요. 아버지 말씀하셨으면 그걸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꾸밈이 없어요. 다른 꾀가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이면 충분했습니다. 미움을 받았지만 반격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고 이집트까지 와서 파라오 왕의 호위대장 보디발의 집까지 왔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9장 2절이요. 시작.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다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노예로 팔려오지 않았습니까? 어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할 수 있죠? 부잣집, 부유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총애를 받을 때가 형통했지요. 채색 옷 입고 편하게 지낼 때가 형통했지요. 형들은 멀리 60km, 80km 나가서 양치고 있을 때 자기는 아버지 곁에서 편하게 있을 때가 형통한 거지요. 어떻게 지금 노예로 팔려왔는데 지금이 어떻게 형통한 상태입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지금 요셉의 상태는 절대 잘 풀린 상황이 아니에요. 금수저에서 흙수저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2절 앞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첫 부분 시작.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형통이에요. 특별히
사회생활 이제 시작하시는 청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 형통하기 원하시죠? 잘 풀리기 원하시죠? 무엇이 진정한 형통인지 말씀드릴게요. 무엇이 진실된 번영과 복인지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말씀해요.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부잣집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노예 신분이 되어서 17살에 먼 나라로 팔려왔지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거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형들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노예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나이인데 여전히 먼 이국 땅에서 어린 나이에 고생하고 있어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슬펐을까요?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후회 막심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사람이 되기 원하신다면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으신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곧 형통하는 길입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승진하고 좋은 사람 만나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주님의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고요, 그 형통은 신분과 상관이 없어요. 사회적 지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노예 신분이었지만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됐어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절대로 형통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형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 말은 하나님이 아버지란 말이잖아요. 자녀와 아버지 사이는 취소시킬 수 없어요.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옵니다. 아무리 둘 사이가 나빠도 평생 안 보고 살아도 증명서 떼보면 나옵니다. 세상 기준의 형통으로 보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돈 많이 벌고 결혼도 하고 잘 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는 형통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 나뭇가지가 될 수 있고 그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는 물질이 아닙니다.
영적인 열매예요. 우리의 영적인 열매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영적인 열매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말기 바랍니다. 노예였어요. 노예가 됐지만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노예였으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주님이 빠지면 그냥 노예예요. 주님이 계시면 노예도 형통한 자입니다.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를 섬김에 그가 그를 자기 집을 감독하는 자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맡기니 그가 그를 자기 집과 자기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자로 삼은 뒤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으므로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던 그의 모든 소유에 임하니라.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빵 외에는 자기 소유 중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며 잘생겼더라.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뭔가를 본 겁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을 보았다. 이제 보디발은 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했겠죠. 신이 그와 함께한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겠죠. 그런 거를 우리 기록한 거죠. 모세가 성령님의 영감으로.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 걸 보았다. 보디발이 본 것은 뭐 하나님의 형상, 뭐 하나님의 영의 모습 그런 걸 본 게 아니지요. 17살 청년이 무슨 사연으로 노예로 팔려온지는 모르지만 무언가 그에게 특별함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65km를 다녀오라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던 요셉의 순전함이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65km나 되는 여정을 아들을 보내면서 17살짜리 아들을 보내면서 무슨 중요한 임무나 사명을 맡긴 게 아니었잖아요. 형들 잘 있나 가서 보고 와서 말해다오 그거예요. 그런데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순종한 성실하고 인내심 많은 청년 요셉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낯선 집에 노예로 들어왔지만 두려움이나 복수심보다는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 열심해서 일하는 순전한 청년 요셉을 보았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보디발 생각했을 겁니다. 신이 그와 함께 하는구나. 주께서 그의 손에 일을 복 주시는구나. 그런 요셉이 보디발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어요. 이제 보디발은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 집의 모든 것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멋진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커서 이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곁에서 걸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고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주님의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우리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이 뭐냐? 순전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순전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생각과 행동이 순수하고 꾸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기적이지 않다, 계산적이지 않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순종하고 다른 의견이나 다른 태도는 보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주어진 상황을 불평 없이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입니다.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성실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시고 성실하십시오. 불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요셉은 그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은 성실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목사님, 사회에서 그렇게 살면 바보 됩니다. 왕따 됩니다. 사회적 약자로 낙오됩니다. 웃음거리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요셉처럼 살아본 경험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 말은 성경 말씀의 원리가 사회 현실이나 현실 조직의 생태계를 초월하고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 내가 속해 있는 조직과 그 분위기를 완전히 말씀의 진리로 뒤엎어버리는 열매가 맺힐 겁니다. 그때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가요? 얼마나 소중한가요? 우리 모두 요셉과 같은 순전함으로 주님께 복을 받고 열매를 맺으며 또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고 우리 때문에 그들도 주님의 복을 받는 귀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얼마나 귀한가요? 사탄이 요셉의 순전함을 흔들어 버리려고 유혹을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7절, 이 일들 뒤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하였으나 그가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은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니라. 그 마지막 말씀, 지금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와 자기가 함께 눕는 일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인 줄 알고 믿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생활을 할 때, 일할 때 늘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는 것처럼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순전함이죠. 사탄은 그의 순전함을 흔들어 버리려고 유혹했습니다. 17, 18, 19의 혈기왕성한 청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이겼지요. 이 부분도 예수님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 100%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치고 힘들고 허기진 상태였어요. 그 취약한 부분을 사탄이 공격했죠. 먹는 걸로. 천사들이 와서 돌보지 않을 것이냐. 예수님도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셨죠.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옆에 눕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주인의 아내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에게 권위와 권력을 행사하는 위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녀가 성경의 10절 보니까 날마다 요셉에게 말했어요. 날마다 자신의 권위와 권력으로 요셉에게 접근하고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녀의 말에 1번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요, 2번 옆에 눕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3번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따르면 우리도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말들이 우리가 그것에 귀를 기울일 때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 속에 머무르면 그게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있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함께 할 사람, 함께 하면 안 될 사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도 안 돼요. 그런 자리가 어떤 자리냐? 뭐 술집, 클럽 그런 데는 당연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치도 않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런 데 말고도 술자리가 아니더라도, 클럽이 아니더라도 제 말 잘 들어주세요. 나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단둘이 일정 시간 넘게 있는 자리라면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문이 닫힌 방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나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일정 시간 이상 함께 있는 자리라면, 그래서 뭐 회의를 하든 공부를 하든 안 돼. 안 돼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 상대가 어느 누구라도 예배가 없어요. 관계없어요. 그 방이 한 평짜리든 10평짜리 관계없어요. 단둘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동차 속 안 됩니다. 알고 지낸 지 수십 년 된 사람 상관없어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람 상관없습니다. 단둘이 있으면요, 일정 시간 넘게 있으면요, 사탄이 틈을 타요. 요셉처럼 함께 있지도 않아야 해요. 여러분, 특히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지체 되신 성도님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해야 해요. 그게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분이라도 그래야 하고요,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더더욱 그래야 해요. 결혼을 약속하신 두 분이 문이 닫힌 방이나 공간에 단둘이 있는 것은 사탄에게 나 잡아먹으라고 바치는 거랑 똑같아요. 불편하신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라고 시켜주셨어요. 잘 들어주세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구원받으신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한 거예요.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해요. 결혼이 존귀하기 때문에 결혼한 부부의 잠자리도 동일하게 존귀한 것이고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음행과 간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존귀한 결혼을 짓밟는 죄악입니다. 존귀한 잠자리를 더럽히는 죄악입니다. 오직 결혼하신 두 분만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존귀한 결혼과 잠자리를 누릴 수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일이 음행이고 간음입니다. 결혼을 약속하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서로를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기다려줄 줄 아셔야 해요. 그것이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그런데 그 교제보다 천배 만배 더 존귀한 것이 뭐냐? 결혼이에요. 결혼한 부부의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했어요.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다. 결혼이. 우리 구원도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구원자께서 주신 거예요. 기존의 이 세상에 있던 것들 가운데서는 결혼이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도 결혼한 그리고 저보다 젊으신 우리 결혼하신 부부, 그리고 저보다 훨씬 나이 많으시고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부부들께서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결혼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 결혼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만큼 노력해야 하죠. 존귀한 물건은 원래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물질도 그러한데 하물며 부부 생활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고 보살피며 참아주고 인내해야 해요. 내가 내 배우자를 향해 참는 만큼 오히려는 그보다 더 나의 배우자는 나를 향해 참고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이해해 주기를 끊임없이 평생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결혼, 이 존귀한 것을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너무 간단히 그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이 이 존귀한 잠자리를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함부로 다룹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순전한 믿음을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말하는데 안 먹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죠. 11절 12절 봐주세요.
이럴 즈음에 요셉이 자기 일을 보러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안에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함께 눕자 하니 그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매. 이제는 말하는 걸로 안 그치고 잡았어요. 마침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날마다 말했다 그랬어요. 그럼 요셉은 알아요. 오늘도 나한테 그러겠지. 근데 일을 보러 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 그러면 들어가다가 다시 나와야죠. 맞죠? 여러분께서 어디 들어가셨는데 좁은 밀폐된 공간에 누가 한 분 계세요. 그럼 들어가다 나오셔야지. 근데 일을 보러 들어갔는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잡은 거예요. 옷을 잡고 나와 함께 눕자. 그래서 옷을 버리고 도망하여 나갔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게 방법이에요. 버려두고 도망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나를 시험하는 그 무엇을 내 앞에서 버리면 돼요. 제거하면 돼요. 엄청 쉬운 말 같지만 엄청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손이나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빼내버리라. 유혹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곳에 안 가면 돼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됩니다. 내 손에서 버리면 돼요. 내 집에서 없애버리면 돼요. 뭐 이런 거 스마트폰 중독이다, 게임 중독, 영상 중독이다 하면 이게 문제라면, 이게 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거 없애면 돼요. 그리고 옛날 폰, 2G 폰 쓰시면 돼요. 그거 통화 되고 문자 됩니다. 야동 사이트가 문제다. 그러면 집에 인터넷 끊으시면 돼요. 집에 인터넷 끊고 2G 폰 가시면 돼요. TV가 문제다. 당근 마켓에 팔아버리시면 돼요. 네. 여러분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하기 힘든 방법이에요. 버려두고 도망하면 돼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받겠습니까? 요셉도 시험을 받았는데 우리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버리지도 않고 제거하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왜 나는 괜찮아 라고 착각하고 있죠? 나는 뭐 괜찮아, TV 있어도 돼, 내가 다 통제하니까. 스마트폰 괜찮아, 내가 절제를 잘 하니까. 야동 사이트 나는 관심 없어, 괜찮아. 게임, 도박, 술, 담배, 에이 나를 뭘로 보고, 에이 괜찮아 라고 왜 우리는 전혀 시험을 당하지 않고 유혹을 받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고 살죠? 진짜로 절제가 되십니까? 넷플릭스 계정 가지신 분들 진짜 절제 되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정주행한다고 밤을 새고 다음날 일도 안 되고 그게 절제? 술이 나를 유혹하면 안 사놓으면 돼요. 나에게 술이 문제다. 그럼 그 집에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버리면 돼. 버리세요. 담배가 문제다. 안 사면 됩니다. 편의점 안 가면 돼요. 버려두고 도망쳤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아까 우리 뭐라 했습니까? 진정한 형통,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스스로 우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더러운 죄와 함께 같이 있을 수 없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계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실제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정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선자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요셉은 버려두고 도망쳤어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느냐? 강간범으로 거짓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갔습니다. 집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 귀한 도련님에서 노예로 전락했는데 이제 노예에서 범죄자로 떨어진 거예요. 20절 보세요. 20절 39장 20절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넣었는데 이곳은 왕의 죄수들이 묶인 곳이더라. 그가 거기서 감옥에 있었더라. 이제 순전함 지키다가 이게 뭔 꼴이냐? 너만 잘났느냐? 그렇게 너만 그렇게 고귀하고 거룩하냐? 꼴 좋다. 노예 생활도 복에 겨웠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감옥에까지 갔느냐? 나 말씀은 20절에서 끝나지 않죠. 21절부터 23절까지도 마저 보겠습니다. 21절 그 앞에 부분만 시작.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변하지 않은 게 있죠.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에게 긍휼을 보이사 감옥의 간수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심에 감옥의 간수가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다 그 일을 행하였더라. 감옥의 간수는 그의 손 밑에 둔 것은 무엇이든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위에 고저와 상관없이 우리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진정한 복은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복주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긍휼을 보이셔서 내가 사람들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고 나의 한 손에 하는 일에 주님이 복주셔서 형통케 되는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요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복입니다. 죄 가운데 즐거워하며 떵떵거리며 살기보다 차라리 감옥에서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진정으로 형통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부디 어떤 유혹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순전함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행하는 일을 형통케 하시고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되는 귀한 믿음 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요. 내 삶에서 더러운 것들 다 내버리고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히 구별된 채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 예수님께 발견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림 없는 순전함,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각자 하나님께 들은 말씀에 마음으로 영으로 반응하시는 귀한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시대와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진리는 상대방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맞추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내 삶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 제거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복으로 주님의 긍휼로 형통하게 해주세요. 시간 우리 각 사람이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하십시오.